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아마시아는 에돔 사람들을 학살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상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다. 이 일로 주님께서 아마시아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예언자 한 사람을 보내시니 그가 가서 아마시아에게 말하였다. 이 신들은 자기들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내지도 못하였는데 임금님께서는 이 신들에게 비시는 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예언자가 이렇게 말머리를 꺼내는데 왕이 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고문으로 추대하였느냐? 맞아 죽지 않으려거든 그쳐라 하고 호통을 쳤다. 그러자 예언자는 이렇게 말하고 그쳤다. 임금님께서 나의 충고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망하게 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상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상이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형상의 어떤 신상에 불과한 것인가, 우리가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가끔 우리가 어처구니 없다 이런 말을 쓰죠. 어처구니 없다. 이 말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혹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을 때 황당해하면서 우리가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처구니가 뭔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저도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까 어처구니가 뭔지 분명하게 정의가 되지 않아요. 이런 설이 있고 저런 설이 있고 서너 가지 설이 있던데, 재밌는 것은 어처구니가 뭔지 잘 모르면서 우리가 어처구니가 없다 말을 쓰는 것 또한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어처구니가 뭔지도 모르면서.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마시아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시아는 남유다의 9번째 왕이었죠. 남유다의 9번째 왕. 아마시아의 아버지는 유명한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처음에는 하나님 잘 섬기다가 자기 고모부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는 돌아서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걸 방치하고 그걸 책망하는 제사장 스가랴는 자기의 외삼촌의 고모부의 아들이니까 자기하고는 사촌지간입니다. 사촌 형님이 자기에게 책망할 때 그걸 듣기 싫어가지고 그걸 죽여버렸어요. 스가랴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요아스는 후에 신하들에게 암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가 방금 보았던 아마시아도요, 아버지 요아스의 길을 따라갑니다. 아마시아도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좀 섬기는 것 같았는데 진심으로 다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우상숭배하고 아버지처럼 암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그래서 성경은 아마시아에 대해서 25장 2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 역대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요, 이 왕들에 대해서 비교적 후하게 평가합니다. 조금 잘하면 와 잘했다. 잘못한 일이 많은데 그가 죽고 나면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다. 그 아들이 아버지 따라서 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봐서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후하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 아마시아에 대해서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 요 정도로 평가하는 것은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초창기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하면 에돔과의 전쟁 때의 일이죠. 아마시아가 에돔하고 전쟁을 하려고 군사 30만을 모았어요. 적은 군대가 아니죠. 군대만 모은 게 아니고 이런저런 무기도 많이 만들었어요. 전쟁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불안해요. 그래서 은 100달란트를 북이스라엘에 보내면서 잘 무장된 용감한 군인 10만 명을 빌려왔어요. 용병을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계속 여로보암 때부터 우상 섬기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손잡고 전쟁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전쟁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북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하니까 그 말은 들어야 되겠고, 그런데 이미 선불로 낸 은 100달란트가 아까운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까운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오. 그래서 아마시아는 온전한 믿음, 온전한 마음은 아니지만 북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냈어요. 마음이 아팠겠죠? 불안하기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보자 하면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고 남유다만 에돔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크게 이깁니다. 승리하는 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이거든요. 크게 승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은 100달란트가 뭡니까? 엄청난 전리품을 거두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마시아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아마시아는 에돔 사람들을 학살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상, 세일은 에돔 족속이에요. 세일은 지명을 우선하는 거고 에돔은 이제 에서의 별명이죠. 에돔 자손의 신상, 우상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자로서 이런 표현, 거친 표현 잘 안 쓰는데 이 아마시아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시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해주죠. 15절에 보면 이 신들은 자기들을 섬기는 그 에돔 백성들을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내지도 못하였는데 임금님께서는 이 신들에게 비신이 이 신들을 섬기고 있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했고 많은 전리품을 획득한 바로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한 달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전쟁에서 이긴 그 즉시로 아마시아는 에돔 족속이 섬기던 우상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절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금붕어도 이런 짓을 안 합니다. 아마시아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진노하게 한 것은 책망에 대한 반응인데요. 16절에 보면 예언자가 이렇게 말머리를 꺼내는데 왕이 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예언자가 말을 다 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말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왕은 그 말 자체를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가로막으면서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고문으로 추대하였느냐? 맞아 죽지 않으려거든 그쳐라! 하고 호통을 쳤다. 그러자 예언자는 이렇게 말하고 그쳤다. 임금님께서 나의 충고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망하게 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아마시아는요, 이 예언자의 말 자체를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의 말을 가로막았죠. 그리고 그를 위협했습니다. 맞아 죽기 싫거든 닥쳐라. 호통을 쳤죠. 아마시아의 아버지 요아스도 그랬습니다. 자기의 사촌이자 제사장인 스가랴, 자기의 은인은 여호야다의 아들이거든요. 그의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스가랴가 요아스를 충고하고 책망할 때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어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이 듣기 싫어지거든 큰 위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위험한 신호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듣기 싫다. 위험한 신호입니다. 요아스도 그렇고 그의 아들 아마시아도 그렇고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죄악에 빠졌을까?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죄악에 빠졌을까? 그건 누군가로부터 말을 듣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 경력이 얼만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상은요, 아마시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우상은 말이 없습니다. 말을 못해요.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우상은 나를 바꿔 놓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우상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나에게 간섭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재물만 바치면 얼마든지 사람 눈치 안 보고 우상 눈치 안 보고 내가 욕망하는 바를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우상은 내가 요구하는 바를 내놓을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상 섬기는 사람은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섬길 신을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안 섬기고 싶으면 안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옮겨다 놓으면 우상은 거기서 꼼짝도 못해요. 한 달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지나도 거기 있어야 돼. 내가 옮겨줘야 옮기는 거예요. 우상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긴 줄 자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으로 섬기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랬다가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아마샤에게 이야기를 해요. 일전에 그랬던 것처럼 아마샤는 나름대로 지혜를 짜내서 100달란트 주고 용병 10만을 구해왔는데 너 그렇게 하지 마. 그건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마샤는 그런 소리를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섬기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이기 때문에 섬기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아마샤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마샤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거부한 거죠. 아마샤는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신은 내가 정한다. 그래서 자기가 무찌른 에돔 족속이 섬기는 그 우상 신상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마샤는 에돔 백성도 지켜주지 못했던 그 우상을 가져와 가지고 이거 신이라고 섬기는. 왜 그랬는가? 자기 마음대로 섬길 수 있다. 자기한테 잔소리 안 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변화해야 되라고 잔소리 안 하기 때문에. 아마샤가 우상을 섬기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교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겠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샤가 섬기는 우상의 정체는 이 신상이 아니에요. 그 우상의 정체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결정하겠다는 자기 자신, 그 교만이 아마샤가 섬기고 있는 우상의 정체입니다. 그러면 그 본성이 아마샤의 것이기만 한가? 아마샤만 그런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마샤의 길을 답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마샤도 그렇고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도 마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도 아마샤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옆에서 하라고 그러면 하기 싫어요. 방금까지 하려고 했다가 하라고 하면 안 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아마샤는요, 당장 전쟁을 앞두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순종했지만 전쟁이 끝나니까 돌변한 겁니다. 나 이제 하나님 안 섬깁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태풍이 몰아칠 때, 시련이 몰아칠 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엎드려 구하다가 그 태풍이 지나고 나면, 하늘이 개고 나면 우리는 돌변합니다. 그런 일이 많아요.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영희라는 예쁘장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영희가 같은 반 친구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야, 학교 마치고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안 놀래? 철수는 모든 남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인 영희가 이런 말을 하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 마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영희의 집이 여간 먼 게 아닙니다. 산을 3개나 넘어가요. 철수는 그래도 힘든 줄 모르고 영희와 함께 산을 넘고 또 넘고 또 넘고 영희 가방도 대신 들어주고 도와주면서 드디어 저만치 영희의 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영희의 얼굴색이 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 됐다 가라. 인자 됐다 가라. 여러분 웃음이 나왔지만 여러분이 만약 그런 대우를 받았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아침에도 하고 지금도 하지만 할 때마다 화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하나님께 이런 짓을 자주 합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불고 간청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지나면, 태풍이 지나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제 가만히 계세요.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조용히 계세요. 그리고 다음에 제가 필요하면 또 하나님 찾을게요. 가만히 계세요. 우리의 본성도 아마시아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마시아와 같은 본성을 가진 우리가 아마시아의 길을 답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먼저 내가 이런 인간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급할 때만 찾는 그런 습성이 있는 인간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교만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말 듣게 하기 위해서 고집부리는 교만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은요,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고래 심줄과 같고, 요즘 자주 화재가 나는 전기차의 배터리와 같습니다. 전기차의 배터리 불나면요, 물을 쏟아 부어가지고 꺼놓으면 또 불나고, 꺼놓으면 또 불나고. 우리의 교만은 전기차 배터리보다 더 심합니다. 꺼진 것 같았는데 또 일어나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은 눌러놓으면 또 올라오고, 눌러놓으면 또 올라오고. 우리의 교만의 불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마시아의 이 비참한 길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교만을 인정하고 동시에 날마다 하나님 앞 지성소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푹 잠겨야 됩니다. 전기차 배터리는요, 물을 뿌리는 정도는 불이 안 꺼집니다. 푹 담가놔요. 담가놔도 꺼내면 또 불이 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하나님의 크심에 우리가 푹 담겨야 그나마 우리의 교만이 진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성소로 우리는 매일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확인하지 않으니까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확인하고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 때문에라도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지성소로 나아가면 나의 교만함과 나의 죄악됨과 나의 얍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는 고기를 들 수가 없어요. 은혜만 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지성소로 나아가야 나에게 교만할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안 나가면요, 고개를 듭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날마다 지성소로 안 나가면 어느새 아마시아처럼 고집을 부리고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지성소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야 됩니다. 두 가지는 정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어떤 모습으로 나갈래요? 두 가지는 정하십시오. 지금 정하십시오. 집에 가면 안 정해집니다. 지금 정하십시오. 두 가지 방법을 정하시고 그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딴 거 아닙니다. 연습하는 겁니다. 지성소로 나가는 연습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익숙해지면 힘들지 않습니다. 습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요즘 어떤 방법으로 지성소로 나가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를 정하십시오. 정하고 연습하십시오. 그게 익숙해지면 또 다른 한 가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 나가면요, 소망 없습니다. 소망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스러운 인간입니다. 아마시아와 같은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정하신 분도 있고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립니다. 새벽기도 참 좋습니다. 새벽기도. 새벽기도라 하니 새벽 예배 드리는 5시 30분에 꼭 나와야 되느냐? 꼭 안 그래도 됩니다. 꼭 찬송하고 예배 형식으로 안 해도 됩니다. 한 8시까지는 새벽기도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성소에서 한 30분이라도 꼭 머무십시오. 그리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로비에 보면요, 묵상의 삶 용기가 아직 저기 올려져 있더라고요. 몇 장 가져가서 연습하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스페크 묵상법 전에 말씀드렸는데 다 잊어버렸죠. 종이 보면서 생각납니다. 가져가셔서 연습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 나눔도 너무 좋습니다. 감사 나눔. 저녁에 감사 나눔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목장에서 하는 감사 나눔 밴드에 좀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감사 나눔 하십시오. 오심기도 전에 말씀드렸는데 오심기도 카드를 어디에 넣어 다니면서 수시로 그거 읽어보십시오. 자꾸 읽으면 이 복음이 가슴에 내려옵니다. 학기마다 있는 삼공부에 참여하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어쨌든 지성소로 나가는 습관이 없으면 언제든지 내가 우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요, 하나님 뜻대로 하기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인용한 건지 자기가 한 건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는데 그것이 자기들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왜 싫어하느냐?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성소로 매일 나가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지성소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게 돼요. 왜? 내 뜻하고 다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지성소로 나가지 않으면 대충 대책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조만간에 신앙의 길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아마샤를 만나요. 아마샤를 만났는데 가만히 보면 그게 나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와 평안과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복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